꼴딱꼴딱 넘어갈 때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는 사실을 저 스스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이것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팀 켈러를 알게 됐고, 그래서 복음, 이 CTC 안에 들어와서 복음 설교에 대해서 배우면서 개척에 대한 용기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개척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좋아하는 것과 복음 설교를 좋아하는 것과 복음 설교를 하는 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이제 굉장히 3대지 설교, 2대지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팀 켈러의 그리스도 중심 설교, 복음 설교를 바꿨을 때 저를 따라온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스도를 파헤쳐 놓고 그리스도만 증거하다가 청중들에게 아무 감흥도 없이 끝나는 그런 설교,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닌가. 설교를 하면서 스스로도 때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제 안에는 제 설교 패턴 모두 변화되는 걸 봤기 때문에 옆에서 계속 지지해 줬지만 저 스스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CTC 이 세미나에 와서 계속 복음 설교에 대해서 듣고 또 돌아가서 훈련하면서 조금씩 뭐가 만들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설교 준비하면서 또 설교하시면서 결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면에 띄우는 그 이파리 보이시죠? 톨킨이 쓴 니그레 이파리라는 책 아시죠? 팀 켈러가 쓴 일과 영성의 서문에 보면 니글의 이파리 얘기가 나오는데, 이파리 하나 그리고 가잖아요. 니글이라는 그 이름 뜻이 시간 낭비라는 뜻인데, 평생 저 잎사귀 하나 그리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가니까 그가 그리고 싶었던 그 울창한 나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지만 때로는 저 이파리 하나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때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팀 켈러의 그 설교의 특징은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설교입니다. 마음의 방향. 우리가 설교하고 나서 정말 생각해 보시고 마음의 방향이 바뀌었는가? 팀 켈러 스스로 이제 마음을 바꾸는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고, 팀 켈러의 설교라는 책을 보면 팀 켈러가 어떻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여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데, 저는 그 책을 꼭 읽어보기를 추천하고요. 이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이 설교의 부분에 대해서 6단계를 걸쳐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반 설교와 팀 켈러의 설교를 비교하고요. 두 번째는 마음을 움직이는 팀 켈러의 설교 특징을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움직이는 이 설교가 과연 신학적 정당성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팀 켈러 설교의 한계는 없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목회적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음을 움직이는 이 설교의 목회적 변형을 통해서 우리 설교에 한번 구체적으로 실현해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설교와 팀 켈러의 설교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아시다시피 회의주의 시대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또 기독교에 대한 비관주의 정서가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죠. 인식이 너무 안 좋아서.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식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원인에 보면 진리에 대한 회의가 강하다는 거죠. 이전에 믿었던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성, 이게 회의주의인데요. 그 회의주의 밑에 보면 23%, 69% 있죠. 23%는 우리나라 가나안 세대의
그러니까 23%라는 겁니다. 기독교 인구의 23%. 그리고 옆에 69%는 유럽의 그 가나안 인구입니다. 69%.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23%가 점점 자라서 69%가 될 가능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1978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해 매년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삶의 회의를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28%라고 써 있습니다. 28%는 우울증, 조울증 환자의 인구 퍼센테이지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10명 중에 3명. 여기 있는 분들, 설교자들 모이신 분들 중에 적어도 30%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우울한 상태에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0.76%는 서울에서 한 해에 태어나는 인구 수를 말합니다. 아이 신생아 수.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거죠. 미래에 대한 회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37%, 그건 뭘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욕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굉장히 축소지향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도 별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 앉아 있는 것 뿐이지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삶에 대해서도 진리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회의에 빠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청소년 보고마율 3.8%라고 그러고요. 청년 보고마율 3에서 4%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대학생, 특별히 우리가 미래 세대 생각하면 대학생 생각하는데 이단 접촉률은 42%래요. 회의주의 시대에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 전선에서 뛰고 있는 것은 이단이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기독교인을 4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기독교 입문층, 그리스도 인지층, 그리스도 친밀층, 그리스도 중심층,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그리스도 중심층은 다 아시겠죠. 교회 성도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6%였고 그리고 가난한 성도는 7%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 중심축으로 들어와 있는 교회 성도, 가난한 성도 저 정도인데 나머지 교회를 다니고 또 가난한 성도들은 대부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마음의 거리가 굉장히 멀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성도 중에 자그마치 84%가 하나님과 마음이 멀리 있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이런 통계를 통해서 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팀 켈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설교, 마음의 방향을 움직이는 설교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성도의 그 90%가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싶다는 것도 우리가 좀 주의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고 싶다. 그런데 마음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죠. 진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기독교의 회의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설교자로서 굉장히 부담이 크죠. 잘 전달해야 된다는. 그리고 신학교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을 잘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청중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지 아니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로서의 모습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적 감흥에 가까운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영적 정서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설교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적용해서 얼마나 청중을 움직일 것인가 이쪽에 방향을 많이 둡니다. 때로는 얼마나 설교에서 포인트를 잘 뽑아내서 핵심 아이디어를 잘 전달할 것인가 여기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팀 켈러의 설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팀 켈러의 설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내러티브 설교입니다.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가 섞여 있고 그리고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는 설교고 또 변증 설교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러티브 설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이건 좀 더 어렵습니다. 게다가 변증까지 이건 못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설교죠. 그런데 팀 켈러는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뉴욕이라는 이 거대 도시 안에서 그 회중들은 굉장히 인텔리들이죠. 그리고 뉴욕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 핵심 주류들이 팀 켈러의 설교를 들으러 매주 엄청나게 찾아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미국 사회 안에서도 이것이 너무나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자들이 리디모비어를 찾아오고 팀 켈러를 인터뷰하고 그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기도 하고요. 팀 켈러의 그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설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달자를 통해서 마음의 방향을 바꾸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팀 켈러 설교에 있어서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는 마음에 대한 얘기가 많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마음의 방향성을 바꾼다고 할 때 특별히 감정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노진산 목사님께서도 미리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느낌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슬픔, 기쁨, 이 정도의 느낌, 그리고 아픔, 그래요. 이런 것도 이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삶의 중심에 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령 제가 방금 전에 여기다 뱀을 풀었다고 해봅시다. 뱀이 막 밑을 기어다닙니다. 목사님들 사이로 막 기어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 일어날 거고, 어떤 분은 칼 어디 있어 이럴지도 모르죠. 뱀이야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서로 뭉쳐가지고 막 웅성웅성거릴지도 모르죠. 자, 그러면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는 뭔가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지각을 하지만 결국 마음으로부터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트라는 것은 단지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내면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심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내면의 중심, 곧 마음이 변해야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헌신할 때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기도할 때도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전도할 때도 마음이 움직였고, 성도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사랑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마음에 대해서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릴리즈 어펙션인가요? 그 책에 아주 그냥 방대하게 잘 기록을 했는데요. 저도 읽어보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마음의 역할을 어펙션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사람의 의향이 행동과 연결될 때는 의지고요, 정신과 연결될 때는 마음이고요. 그 마음이 분명한 움직임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어떤 변화의 삶을 이끌어낼 때는 어펙션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 어펙션의 부분을 강조하고 설교하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설교를 했고, 이 라인을 따라서 팀 켈러도 역시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는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마음을 움직이는 팀 켈러의 그 설교의 그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라는 책에 잘 나와 있어요. 6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정감 있게 설교하는 겁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과장되게 너무 꾸며서 행동하지 말고 다가가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상상이 되게 하라는 거죠. 어떤 이미지를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어떠한 그 내용에 대한 더 증폭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놀라게 하라는 거예요. 공명현상이 생기고, 네 번째는 기억하기 쉽게 하라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일 때 청중들의 마음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적용 가능하게 하라, 이런 내용인데 책을 읽으면 더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팀 켈러가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본문과 청중의 그 사이에서 팀 켈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상황화를 하는 거죠. 상황화. 그리고 시대 정신에 대한 분석과 현실의 문제에 대한 재해석, 복음적인 재해석을 하죠. 그리고 우상해체,
그 시대 정신과 그 상황화 속에 들어있는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우상의 뿌리 뽑는 겁니다. 가령 요즘 상황 같은 경우에 82년생 김지영 그 책을 토대로 영화가 나왔는데 그것이 시대 정신으로 볼 때는 페미니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상으로 볼 때는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인간의 어떤 자존성, 인간의 어떤 선택과 결정이 가장 우월하다. 여성의 선택에 대한 어떤 존중, 그것을 갖다가 왜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이것이 어떤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되고 어떤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우상의 네 가지: 권력, 통제, 인정, 안정. 데이비드 폴리슨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씩 벗겨내보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깊은 우상을 해체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할 것인가를 하고 있어요. 네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없고 그것을 행한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분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이런 패턴인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켈러가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까지는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네 번째 단계죠. 이제 우리는 변할 수 있다. 이 3번과 4번 사이, 그리스도를 발견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단계, 여기가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설교의 핵심이고 청중들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즘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잘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팀 켈러의 설교가 그러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5절 정도까지 나오는데요. 본문을 찾아서 꼭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그 딸과 결혼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딸과만 결혼하지 않고 여종 둘과도 결혼하는, 그리고 나서 레아가 아들 넷을 낳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 29장 15절부터의 본문인데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해석을 하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저렇게 고생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장시킨다. 라반 같은 존재가 내 인생에 있을 때 그것이 나를 성장시킨다. 세 번째는 고난은 레아를 변화시켰다. 뭐 이런 거죠.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 뭐 이렇게 우리는 보통 설교 해석을 하죠. 근데 그 밑에 있는 것은 팀 켈러의 해석입니다. 팀 켈러의 해석. 설교 내용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죠? 네, 결혼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는 어떤 거죠? 이거는 결혼의 우상성,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야, 이런 거죠.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아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구속사적 맥락을 찾아내는 거예요. 레아 한 사람의 어떤 삶과 인격,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레아의 삶에 찾아오실 수 있었는지를 찾아가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진정한 남편이 되어주셨다. 그죠? 레아가 평생토록 좋은 남편이 되기를 원했죠. 자기 야곱이. 그렇지만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맥락에서 진정한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어때요? 마음이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음이 좀 따뜻해지잖아요. 안 따뜻해지시나요?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나오는 그 팀 켈러 설교 내용이에요. 저는 사실 이 설교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 만들지? 어떻게 이렇게 해석하지? 바로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더 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럼 이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가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 왜냐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 교회사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 한참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1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고 2차 대각성 운동이 있었지만 특별히 2차 대각성 운동을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잘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찰스 피니의 어떤 부흥의 어떤 방법들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이라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은 얼마든지 사람의 조작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게 2차 대각성 운동의 어떤 내용이었죠. 특별히 그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가 평생토록 고심하고 걱정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 같은데 너무 괴기스럽다는 거죠. 막 토하고 구르고 발작을 일으키고 방언을 하는데 질서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회심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이 감정에 대한 연구를 시작한 거죠. 이거는 영국의 웨일즈에서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웨일즈에서도 똑같은 이런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사람이 정말 회심한 것을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로이드 존스죠. 로이드 존스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감정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엄청난 부흥사들이 일어났었죠. 길손주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김익두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몇몇 분들은 굉장히 신비적으로 흐르면서 강단에 올라가서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눈물을 쥐어짜게 만들고 또 어떤 분들은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어떤 사람은 일어났다 앉혔다 하고 두 손 들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헌금을 끌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주의가 가져온 게 뭐였냐면 과연 이것이 진정한 회심이 맞는가에 대한 거죠. 인간의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설교자들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감정 폐기, 우려에서 의도적 폐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냉정하게 조심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을 오용하죠. 너무 무미건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을 설교하면서 본문에 없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중들의 마음샘을 한번 자극해 보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는 이 상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본문과 상관없이 감정의 요소를 건드려서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는 거죠. 세 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감정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상황이 이런 겁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저런 세 단계 안에 들어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팀 켈러가 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일단은 세 가지 그의 해석학적인 관점에 있습니다. 그의 해석학적인 방법은 존 프레임에게서 갖고 온 것인데요. 하나는 규범적인 관점, 존재적인 관점, 하나는 상황적인 관점입니다. 이 규범적인 관점은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밝히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존재적인 것은 감정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데 있어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실제로 깨닫게 하고 생생하게 느끼게 한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는 경험적 설교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적 설교.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감정 폐기냐 감정 오용이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팀 켈러는 굉장히 경험적인 것을 중요하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경험적 설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이제 진리를 느끼게 하고 감정을 움직이는 것 이런 것 갖다가 이제 보통 경험이라고 얘기하고 팀 켈러의 설교를 경험적 설교라고 우리 신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경험적 설교가 그럼 도대체 뭐냐? 그냥 단지 감정만 자극시키는 것이냐? 흥분시키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경험적 설교는 진리를 경험하게 하고 청중의 삶 속에서 개인적 경험을 하도록 적용하는 건데요. 이것이 세 개의 그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워드 이벤트예요. 두 번째는 지성과 감성의 통합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그리스도를 은혜로 경험하는 것, 이게 경험적 설교라는 거죠. 특별히 워드 이벤트라고 할 때 설교자가 진리를 먼저 맛보고 체험하고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애통해하면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고 그것을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전달하는 설교예요. 그게 바로 워드 이벤트고 경험적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적 설교가 사실은 우리 역사적 설교고 우리 개혁주의 설교자들이 추구했던 설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성과 감성의 통합입니다. 메마른 지성주의나 과도한 체험주의가 아니고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죄를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역동성이 일어나는 그런 설교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데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경험은 자신의 경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리스도 속으로 자신을 끌어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설교, 그게 바로 경험적 설교라는 거죠. 이 경험적 설교가 영어로는 experiential serm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experience라는 것이 꼭 경험, 체험 이쪽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오늘 자기 경험적 설교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거죠?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증명되는 설교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경험적 설교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타겟이긴 하지만 이 본문의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바꾼다는 것이 증명되는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 설교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함증적 설교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감정을 움직이는 설교가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떨까요? 성경은 감정을 다루고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에 보면 비통히 여기시며 예수님도 감정을 드러내셨는데요. 칼빈은 이 내용을 주석하면서 한바탕 싸움을 벌일 채비를 갖춘 챔피언처럼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벤자민 오필드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심이 아니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심. 사람들이 슬퍼하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감정이 이런 거였다는 거죠. 성경은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로이드 존스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감정 사용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존 스토트는 지성적인 설교자들이 지성적이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감정을 배제한 채 설교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보면 이 감정 사용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잭맨은 마음은 우리의 존재의 통제 센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감정적 요소를 사용하신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이 감정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해석학적인 충실성입니다. 엘리어트 존스는 본문의 요소를 얘기합니다. 인지적 요소가 있고 감정적 요소가 있고 의지적 요소가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본문을 기록하실 때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감정적인 디자인이 있다는 거죠. 그랜드 오스폰 같은 경우에는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붙잡기 위해서는 감정을 저버리지 말라, 감정적 각도가 본문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이 감정을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해석해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감정, 예수님의 감정, 성령님의 감정을 읽어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감정적인 설교를 했을 때 팀 켈러 말고 어떤 분들이 설교적인 효과를 일으켰는가 볼 때 윌리엄 틴데일, 느껴지는 믿음을 추구했고요. 그리고 존 버녀는 마음에 호소하여 두려움, 놀라움, 사랑과 감정을 깨우고 싶어 했습니다. 제이 아담스는 지성은 감정과 연결될 때 행동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설교가 굉장히 지성주의로 간다는 것, 어떻게 보면 감정을 빼놓는 설교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위험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허셜 뉴욕 같은 경우에는 청중을 움직이는 설교는 감정과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바로 개혁주의 설교라는 거죠. 우리는 감정에 대한 부분, 하트에 대한 부분을 터치하는 것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사실은 많이 배제한 채 설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감정의 요소를 본문 안에서 끌어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설교할 것인가가 우리 개혁주의 설교 라인을 따르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개혁주의라는 게 뭐냐면 말씀과 경험을 통합하는 설교라는 거죠. 말씀과 경험이 통합돼야 되는 거. 본문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마음의 움직임이 드러나서 통합돼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 설교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좀 깊이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과 경험을 통합했던 대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디 독트리나 크리스티아나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주장했던 게 설교를 가르치고 그리고 기뻐하게 하고 감동을 시켜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키케로가 사용했던 세 가지 얘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설교에 적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드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인식되기 때문에 경험적 인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험적 인식. 그래서 이 경험적 인식을 위해서 생생하고 실감나게 설교를 해야 된다. 청중의 마음에 느껴지고 깨달아지도록. 그리고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깨달아지는 설교를 추구했는데, 물론 이제 값없는 은혜가 조지 휘필드의 가장 큰 설교의 어떤 테마였지만 마음을 향해서 총을 장전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중에게 느껴지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설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펙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개혁주의 설교를 하고 복음 중심 설교를 하려고 하지만 때로 놓쳐버리고 아예 잃어버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트에 대한 거죠. 하트, 마음. 우리가 얼마나 청중의 마음을 헤아리고 청중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가. 진정한 설교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진정한 변화는 마음이 변화되어 최고의 사랑을 만들고 최고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최고의 사랑,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방향으로 팀 켈러는 설교했고, 그리고 마음의 방향성을 정말 바꿔냈다는 거죠. 그래서 팀 켈러가 초창기 사역했을 때 맨 처음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자고 하고, 그 다음에 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예수 믿고 회심했고, 그리고 리디머 교회가 일어났던 운동이 뭐냐면 자발적 전도 운동.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 설교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데려와서 몇 년 안에 500명으로 성장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죠. 팀 켈러도 분명히 초창기에 쉽지 않았고 그렇겠지만 그런 결과가 분명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꿀 것인가, 이렇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